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명과 함께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야 사람 여러분, 또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넘겨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요.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심지어 내 남자 종들 위에도 내 여자 종들 위에도 그 날들에 내 영이 쏟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은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날, 곧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 사도행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늘 하던 이런 이야기들보단 좀 더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고자 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똑같은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설교가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을 그럴 때가 아마 있습니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번 본 본문이고 여러 번 공부했는데도 막 그렇게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설교자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유튜브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또 실마리가 또 생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방향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설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너무 고착화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 이렇게만 고착화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밥을 까는 거죠.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교단의 일이에요. 저는 감리교 교인이 아니고 사실 그쪽에 제가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요즘 최근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리교의 이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냐하면 이 이동환이라는 분을 치면 기독교 뉴스나 이런 거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한다는 것은 이 분이 그 교단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출교를 당하면 다시 그 교단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순들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징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 의사들도 그렇지만요. 감봉 감봉 이런 건 없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그 의사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도로만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분은 감리교에서 출교당하셨어요. 최근에. 이유인즉슨 이분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영광제일교회는요, 이미 그 교회 안에 성소수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매일 그분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분 앞에서 매번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성소수자이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전하는데 내가 퀴어 축제에 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여기도 좀 약간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퀴어 축제에 가서요, 동성애자들 몇몇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전체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전 교단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몇 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이 출교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이분에게 50페이지짜리 동성애에 대한 논문 같은 걸 써오라고 그랬대요. 제출했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읽어봤대요. 읽어보셨다고 하면서 그 재판을 열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여는 장소에서 이렇게 닥달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어봤어. 근데 도대체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예스야 노야, 예스야 노야 계속 물어보더래요. 닥달하듯이. 그래서 이동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예스 하거나 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길래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예스냐 노냐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어떤 예스 노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래도 동성애는 좀 반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이분이 출교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분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동성애를 향해서 혐오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소신을 지켰고 결국은 출교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론 저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동성애 결혼을 부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만 주례할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댈까? 이런 고민도 했었던 적이 있고, 이미 미국 안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 동성애 결혼에 해줄 거냐 말 것이냐 거부했을 때 벌금형을 먹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을 찾아봤어요.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퀴어 축제를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기독교 그 보수 단체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여럿 나와가서 피켓을 들고 그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하지 말 것을 막 이렇게 강권합니다. 강권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팠냐면 그냥 들린 말이에요. 영상에서. 근데 그걸 영상 편집자가 자막 처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가라고 이야기해요.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에이즈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떠나서 이건 저에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이미 그들을 향해서 혐오하는 행동을 해버리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동환 목사님도 축복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요. 그러면은 자동차 샀으니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면 또 이 가정에 또 귀한 또 재산이 생기고 집을 얻으면 또 집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는 좀 아주 나쁜 예이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버젓이 교회를 다니는 것들을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의 사랑인데도 그릇되고 나쁜 이성애의 사랑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하고 축복하잖아요. 근데 뭐는 축복해주고 뭐는 축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런 깊은 고민도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세상도 이제는 그러한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들을 이제 포용하고 이제 요즘 점점 많이 그 세상에 나왔죠. 어떤 분은요 의사인데 트랜스젠더인데 의사로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인도 있습니다. 그죠? 풍자 씨라고 그분 나오는 거 저도 사실 좀 불편해요. 가끔 좀 그렇지만 이미 세상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가 여전히 아주 극심한 혐오로서 그들을 대한다면 정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까?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대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우리는 준비해 놓아야 돼요. 우리 곁에 언제 누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앞으로 만날 거잖아요. 아주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당황하고 어떡하지? 진짜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준비하고 어떤 대처를 하고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혐오가 아닌 아주 천천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는 그러한 시간들은 전혀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혐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할 것인가를 오히려 더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 퀴어 축제의 현장을 제가 모니터링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때 인천 퀴어 축제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극심한 욕설을 그들을 향해서 퍼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정도? 그것은 성경에서 반대하는 일입니다.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요. 더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지옥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환대할 것이냐 혐오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관심하면 되지. 귀찮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후임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내면서 내가 그래도 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는 거다. 내가 너 진짜 싫잖아? 난 너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무관심할 거야. 이거예요. 진짜 싫으면요 이제 점점 더 무관심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혐오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혐오가 아닌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는 방법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조금은 소극적인 환대일 수도 있고 아주 적극적인 환대일 수도 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방법들을 찾는 거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요 저는 혐오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구절에 또 저희가 읽는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동환 목사님이 인용했던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들을 혐오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깨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 없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만 먹어요. 그들의 혀로는 걸핏하면 속이는 말들을 하고요.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대요. 이건 시편의 말들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 폐허와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다. 모두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동성애 같은 극심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어도요,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고 마약에 손대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더 아주 엄청난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군가를 향해서 혐오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동성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혹은 마약사범, 조폭, 강도,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사람들이 더러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는요, 이미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력투쟁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다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당하자마자 예수님께 불림받았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열심당원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향해서, 노마를 향해서 칼을 들고 싸워서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유다와 시몬,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한 살인자들도 제자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마태가 제자의 무리에 있었어요. 너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포용하고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혐오의 어떤 행동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저는 이 찬양을, 이거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요. 너무 흥분해갖고. 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좀 잠깐 릴렉스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선곡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그 찬양의 분위기에 약간 눌려서, 약간 그 찬양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참된 뜻을 망각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정말 그 현장에다가 성령의 불을 지를 것처럼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따단딴딴따다다다 이런 막 리듬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정말 가슴에 불 질러져야 되는 거, 그 성령으로 불타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들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예배에서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만 끝나게끔 너무 찬양이 신나요. 무슨 디스코텍에 온 것처럼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끝나버립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노랫말은요, 브릿지 부분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 구절 때문에 이 노래는요 같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잠깐 부르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후렴은 아니에요. 후렴으로 가면 또 그냥 막 신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천천히 숙고되어져서 찬양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령님으로부터 불타진, 그러니까 어쩐 임재함을 받은 것은, 지난주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방언을 막 뜨겁게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 그들 안에 심겨진 성령의 불꽃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장에서 신나게 노래하는 것만으로 끝나게끔 만드는 그런 노래가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교리와 규율, 전통으로 재단하고, 그것이 아니면 철저하게 밀어내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 요엘 2장을 들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엘서 2장을 참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이 모양을 보니까 그 예언이 생각난 겁니다. 아들과 딸들이 예언해요.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도 막 부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거 부르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남종 여종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찬양을 잘못 만든 거죠.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더 강조해서 얘기해요. 남종과 여종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들도 예언할 것이야.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가축 중에 일부로 이렇게 평가되어졌어요. 너희 집에 재산이 어떻게 되니? 우리 집에 소가 50마리고요. 돼지가 70마리예요. 그리고 남종이 20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종이 가축들과 함께 카운트 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언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순서지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혹시나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그 누구나의 동그라미를 크게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부족하게 알아서 어떨 때는 너무 조금 부족하게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조금 부족하게 안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직도 흑인만 다니는 교회, 백인만 다니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흑인과 백인, 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와 배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국주의는요, 왜 그랬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제국주의가 함께 선교사들이 그 배에 타서 복음 전파를 하러 갔어요. 총칼을 가지고 자신들을 정복하러 온 그 종교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케냐라는 아프리카 나라는 9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직업 중에 청부살인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부살인업자도 태생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청부살인을 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안다면, 또 조금만 더 알아가는 애씀이 있다면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 백인과 흑인을 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함께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할 힘이 있구나. 우리가 제국주의로 막 신민화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땅끝까지 정복해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군가를 죽이고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누군가를 향해서 혐오의 발언을 하고 교단과 교단을 나누고, 누군가는 막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그런 행동들이 절대 하나님의 일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말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따뜻한 교회에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지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따뜻한 교회에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잘 봐주고 있는 우리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1주년이에요. 그 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보이지 않았던 식구들이 몇 명이 왔어요. 교회에 어린 시절에 나가보고 안 나가본 분들이 2분 오신 겁니다. 부부가. 근데 벌써 태도가 달라요, 사실은. 왜요?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어떤 그래도 마음에 떨림이 있었겠죠. 다 감동이 있었겠죠. 왜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등부까지는 애들이 교회를 그나마 잘 나가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근데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이때가 항상 고비입니다. 막 이제는 막 사춘기 시작하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고 벌써 막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네가 언제까지요? 성령으로 감화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구나. 저희 책 모임 하면서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도현이도 앉아있고 뭐 또 다른 친구도 같이 책 모임 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극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났냐? 대부분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리서치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갑자기 다메섹 돌성에서 확 쓰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나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과거에 노방전도를 나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요. 이 말이 되게 묘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서 교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준비물로 교회에 챙겨가듯이 그들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되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교회, 좀 대형 교회는요, 그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만나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의 한쪽 편에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들은 억지로 끌려왔을 가능성이 커요. 아내가 가자 하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갑자기 뭐 구역 모임하고 막 이러면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또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담배라도 한 대 피려면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 남편들에게 너무 멀리 가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한쪽 편에서 담배 피라고 흡연 부스를 만들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와, 좋은 생각이다라는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해질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4가지 특성에 여러분 하나이고 통일성이죠. 거룩하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거룩성과
그 공동성, 그러니까 하나성밖에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말이어서 이 말을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좀 늘려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는요 하나이고 한 교회다. 거룩하며 거룩성,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룩성과 보편성은요 서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거룩 구별됐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저의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순서를 잘 둬야 된다. 거룩성이 먼저 가면은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다 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으로 또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게 거룩성과 보편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구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가 그냥 이 세상의 누구나로 존재하면요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초반부의 예화가 되게 극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현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가장 혐오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거지가 노숙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청소년 단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단체인 줄 알고 청개구리 청소년 식당이라고 아예 네이버에 뜹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활동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 했다라는 이야기도 기사도 찾아봤어요. 전화를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니까 제가 딱 목사인 줄 딱 알더라고요. 제가 사실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차저차해서 기존 교회로부터 좀 한 발짝 나가왔고 개척을 해서 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전적으로 노숙인들만 이제 오게 된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노숙인과 청소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밥을 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노숙인들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끊었는데 약간 씁쓸합니다. 뭐지? 뭔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아요. 왜냐?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못하는 건가? 사실 물론 저희 인력이 없고 뭐 이래서 일단은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약간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그 노숙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탐방을 갔던 적도 있고 그분이 선배 목사님이셔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교회당에서 엄청난 냄새들이 납니다. 하지만 그거를 책임지고 그 교회는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여력이 생기고 여러 인력들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만들든 어떤 다른 또 구별된 단체를 만들던 해보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거기에 그 전화에서 제가 그냥 끊었던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요. 미안해서요.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뭔가 좀 재력이 있고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대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비교적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처지는 그런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그냥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실 겁니다. 동성애자인데 아직 그걸 못 버려서, 내가 아직 마약에 찌들어 있고 아직 술과 담배에 너무 취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떳떳하지 못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혐오할 길이 없습니다. 거절하고 배제할 방법이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혐오와 배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우리의 곁을 준비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곁을 잘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많은 옆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